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12제자 면면을 보면 그들은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볼 때 무엇 하나 뛰어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말한다면 평범한 사람이지도 못한 그 사회 속에서 요즘 표현하는 루저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는 유대인 사회 속에서 매국노로 또 저주받은 자로 인식되어지는 세리도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별 볼 일이 없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택하신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세상적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또 여러 면에 있어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택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습고 볼품없는 것은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서로가 높아지려고 질투하고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서로 높아지겠다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퉜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스승인 내가 너희들을 섬기니 너희들도 섬겨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로 많은 문제들,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일어났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지적을 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파벌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교인들 가운데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 팔을 나눠서 머리가 터지도록 싸웠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이유는
교회 주도권을 지겠다 그거예요. 자신들이 더 영향력을 갖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서 싸우고 그 속에서 혼란을 만들고 그런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보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서로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서로 크다라고, 내가 더 큰 자라고, 내가 더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고 싸우는 그들에게 바울이 너희들 돌아봐라. 너희들 가운데 누가 확실히 많은 사람이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 능력이 많은 자가 있느냐?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이 없는 우리들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않고 우리처럼 평범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유는 여기 보면 27절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나니 즉 별 볼 일이 없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주심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 세상 사람들의 부, 세상 사람들의 가문, 세상 사람들의 학벌을 가지고 자랑을 하며 떠드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부족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때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부족한 자들을 택하셨는데 너희들 왜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고 남들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말하고 고개를 들고 교만을 떨며 뻣뻣해지느냐. 은혜로 시작했는데 왜 사람의 힘, 너의 의를 자랑하며 네 힘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들 엉뚱한 길로 교만의 길로 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네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무엇?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자랑해라.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고 도리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참 못되게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 속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못된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못된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자꾸 뾰족뾰족 일어나거든요. 고개를 자꾸 쳐들거든요. 나를 자꾸 자랑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깎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집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자꾸 기어 올라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소중한 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세상에서 섬기며 세상 것을 자랑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오늘도 겸손하게 예수님의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